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9장입니다. 성령복음 19장 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같이 두 해 동안을 오늘 본문에 성령복음 19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또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 소요 사건, 여기가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있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그게 희한한 능을 행하는 것은 보이는 거고, 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을까 하면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이건. 사람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연결해 보는 거죠. 이건 사울이 이런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셨구나. 근데 그것이 드러난 것이 희한한 능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희한한 능을 행하는 그 내용에서 드러난 것이 뭐냐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서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악기 들린 자 바울의 이름으로 하면 떠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그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행하게 되어진 일이 드러난 것보다는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하고 성령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어떤 의미, 요걸 우리는 집중적으로 해서 바울이 희한한 능을 했다면은 누구나 희한한 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다 희한한 능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면은 오늘 내 사는 삶 속에서도 나도 얼마든지 희한한 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만 우리가 딱 맞닥뜨리면은 그것만 딱 통해버리면요 누구든지 희한한 능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를 내는 거예요. 깨를.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사람들이 깨를 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면서 이것 하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거다. 거꾸로 들어가네. 거꾸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걸 나타냄으로써 그거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같이 간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희한한 능을 행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깨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여기 유대의 한 제사장 14절 보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요 내용이라 이 일을 행하고자 하더니 드러난 일만 갖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뜻, 성령님의 근본적인 섭리와 방향, 그거를 맞춰내야 되는데 그걸 맞춰내지 아니하고 드러난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이름도 그렇고 완전히 어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마귀에게 쫓겨서 벌거벗고 도망다닌다. 벌거벗고 7 아들이 7 아들이 이제 그러고 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사회 에베소 사회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영향이 즉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드러나고 사람들이 입에서 알려지고 바울이 이런 일 한다. 바울이 행하는 것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버리면 낫는다. 이래 되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에베소라 하는 이 큰 성인데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이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하고 이 에베소가 큰 성인데 이 아시아에서는 큰 성인데 신전이 또한 있다 이거죠. 지나가는 이런 업무를 했더라면은 아마 이런 소요 사태도 없었을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것 같으면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반대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2년 넘게 3개월 정도는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3개월 정도는 석 달 동안 8절에 보니까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강론하며 건면하고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2해 동안을 아시아에 사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위 말하면 두란노 서원을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여기에 우리가 석 달과 2년이라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 달은 지나가는 어떤 과정으로서 아마 머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2년은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하면서 질서를 만드는 거죠. 좀 신학교 체제 비슷하게 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을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되어진 말씀과 또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이 흐름 자체에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 이걸 갖고 에베소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했을 것이다. 2년 동안. 이 석 달하고 2년을 구분하는, 석 달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도 현장을 막 다니는 거예요. 전도 현장. 그 전도 현장 다니다 보니까 2년 동안 필요한 어떤 훈련이 처음부터 2년 잡고 한 건 아닌데, 차근차근 체계는 2년 동안 할 어떤 과제를, 커리큘럼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어떤 형태가 남아지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생기는 그런 어떤 학과 수업 비슷하게 운영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모였다, 안 모였다 하지만 어쨌든 2년 동안 쭉 이어지다가 에베소 사태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에베소를 오늘 여기 19장 마지막으로 해서 에베소를 떠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하고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말 한 말 여기 한 구절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오늘도 우리에게도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 희한한 능을 행하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일을 원하시는 성령님의 뜻, 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하니까 그것을 더욱더 능력 있게 또 많은 자들에게 어떤 동요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진 거지 개인이 원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한테 희한한 능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 현장에 성령에 쓰시는 환경에 쓰시고자 한다면은 얼마든지 나도 말이요 희한한 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저걸 연결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저는 이강구 차에다가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새벽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이 전도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쓰임받는 민족 단위의 개인이 해갖고는 어려우니까 이게 민족 단위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에 있는 셈의 후손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하고 셈을 이야기한다. 셈, 함, 야벳 할 때. 근데 그거 들어가야 될 에벨 이름도 아니고 그러다가 온 열 이야기도 아닌데 창세기 10장 21절은 그렇게 연 걸 통해서 나중에 26절에 나오는 욕단의 이름, 그걸 우리 민족의 단군의 이름하고 연결하는 성경의 해석을 이미 제가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민족의 오래된 동방향이라고 남겨진 좀 말하면 바벨탑 사건에서 오래 멀리 동안 지구 두 바퀴를 걸어서 이곳에 도착한 우리 민족의 이 걸음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셔서 5,000년 동안을 지금 이 민족의 유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이 전도하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도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는 세월을요, 지금 거의 5년을 보냈어요, 5년을. 정확하게 제가 주보에 몇 년도부터 되어 있는지, 그건 내가, 왜냐하면 1차 년도하고 2차 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정확하게 하지만 그 적어도 1차 년도를 지금 문제 우리가 12년째니까 1차 년도 5년을 끊었든지 3년을 끊었든지 그러면 2차 년도 이 부분에서 5년을 넘게 기도했다. 그런데 이런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그런 발걸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쓰고자 하는 이런 축복을 나타내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리고 전도하시던 그 모습을 더불어서 바울에게도 희한한 영이 나타나듯이 우리 민족에게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전도자로서 쓰려고 할 때 그런 거죠. 전도자로 쓰려고 준비시키신 내용이 바로 이강구차다. 그것이 지역 복음 전도 학교하고 연결하니까 지역 복음 전도 학교 설립과 연결되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희한한 능, 우리 민족에게 허락되어진 희한한 능, 먹는 음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 민족의 이 식생활 습관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오래된 문화가 쭉 되어지면서 식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평단하게 바뀐 게 아니고 갑자기 식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우리 민족의 몸가짐이요. 이 균형이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다 틀려버렸어요. 얼마 동안에 갑자기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비례고 전부 다 몸에 대해서 원래가 가져야 될 어떤 정상적인 체중으로 해갖고 정상적인 발육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표준 자체가 약화될 정도로 어떤 그 정규 분포를 이루지 못하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 하는 그 분포가 아주 산만하단 말이야. 산만해. 굉장히 퍼져 있다니까. 퍼져 있고. 이 어떤 그 중심축에서 이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될 그 부분 자체가 어떤 일정한 모양으로 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보통 63.5%라 하는 그 내용하는 이런 일반적인 정규 분포가 있는데 이게 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거요. 63%가 아니고 30%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쫙 밑바닥으로 쫙 깔려있는 정규 분포형이 되니까 우리가요, 지금요, 인체 구조가 굉장히 지금 산도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흩어져 있다는, 너무 흩어져 있다는. 양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양이고, 그러다가 병도 있고, 몸이 비대한 사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비만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비만이 나오다 못해, 여자들은 약을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출산도 안 되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근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전도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5,000년 동안 모아진 이 사건, 이것이 맞아 들어가니까, 때가 되어서, 이강구, 더구나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 어떤 17가지의 재료를 주고 또 그 재료 가운데 본인이 또 하나 더 추가한 정성을 다해서 이강구 차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이 팔아라 해도 원료에 대해서 안 알려주고 개인의 어떤 알약을 위하면요. 그 정도 돈을 주면은 팔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이 싹 다 그걸 팔아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지. 골치 아픈데. 그런 과정에 저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가서 보니까 이거는 전도 환경에 너무 맞다 하고 제가 복음 전도학교를 지역을 또 나름대로 더 이상 안 한다 하고는 덮어놨던 건데 다시 일으키게 된 이런 어떤 만남 자체가 그야말로 희한한 섭리 가운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책이 또 나오기 2개월 전에 책 만들려고 준비 다 해놨고 지금 진행하는 중에 그게 딱 걸려버리니까 지금 책 나오는데도 좀 영향이 좀 있고 시간이 좀 딜레이 됐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책이 나오고 난 뒤에 했다면요 이게 효과가 또 없어요. 제가 아예 포기하죠. 근데 책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걸 책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맞춰서 지금 한번 연결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이강구차에 대한 접근을 저는 그래 봅니다. 그냥 그 전도에 대한 이런 어떤 구조가 없이 그냥 한 사람의 연락을 위한 거라고. 한 사람의 어떤 부귀영화를 가라면 그런 사람들이 오죽 우리 교회에 부자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부자된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그런 사람 다 열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전도를 축복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갈릴리사에게 실제로 등장하는 모습이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희한한 능을 행하는 모습이다. 제가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 내용을 이거는 이강구차를 보자마자 그런 건 아니고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게 왜 전도 현장하고 지금 내가 막 부르짖는 이 복음 전도학교 이 세우는 일하고 연결되어서 하고 이런 거 좀 생각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거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이 나타나서 역사하듯이 이거는 앞으로 복음전도학교 운영하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실제적인 현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뭐 예수님이 내한테 왜 안 나타났냐 자꾸 뭐 그럴 거 없고 내한테 왜 능력이 없느냐 이럴 것 없이 바로 이것을 자체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여기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민족을 지금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처 못했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듯이 이강고차와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섭리를 우리 민족의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하고 철저하게 믿음을 매칭시키면서 만나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강조한다 그래도 전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라. 죽으면 뭐 누가 이런 이야기 알아듣겠어? 자우튼 이걸 자꾸 할 때마다 어쨌든 이 동영상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봐가지고 이강구차와의 복음전도학교 세우는 것과의 어떤 필연성에 대해서 이게 오랫동안에 서로 간에 뭐 약속이 돼가지고 당신 그럼 이강구차 개발해 나는 복음전도할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각자 떨어진 그 수년의 세월 거기는 18년 전이라 그러니까 나는 불과 뭐 한 5, 6년 전 5, 6년 전 시작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이게 쫙 맞아가는데 우연히 7월 23일 날 7월 22일 보내고 7월 23일 날 그리고 7월 24일 날 내가 결정을 한 거죠. 결정을.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복음전도학교회하고는 전 연결 안 하고 단지 우리가 지금 4층에 큰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 사역을 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자 하고 한 것이 발전돼 가지고 복음전도학교 설립에 이것이 하나의 토대가 되면 좋겠다. 연결해 온 거예요. 그건 누가 있겠어? 내가 그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남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준비하신가 각자에게 준비되어진 그 엄청난 걸 가지고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하는 그 사역으로 저는 분명히 보는 거죠.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이 나타나는 거 사도 바울에게 돈벌이 해주려고 이것 갖고 그럼 사람들 모아서 그것을 그럼 당신 높여서 예수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바울은 추워도 그런 데서 염두도 안 두지. 엄두도 안 두지. 우리가요, 앞으로 이강구차에 대해서 이거 하게 되면은 정말 충성을 하면은요, 돈이 막 진짜 지질로 막 굴려오듯이 돈이 막 굴려오는 그런 아이디어가 막 생긴다. 그러나 얼마나든지 돈을 주더라도 재물이 허락되더라도 그 돈을 자기 자신의 살이 사육으로 채워버리면요, 제사장의 7 아들처럼 악기들에서 쫓겨난다니까. 완전히 빨가벗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않는 소문으로 꽉 차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들어오는 재물, 내가 방침을 몇 개 정해놨으니까, 그 돈은 철저히 공적으로 써야 돼, 공적으로. 전도 현장을 어떻게 하든지 자꾸 확산시키고, 선교하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이 기부운동 하게 만들고 말이죠. 철저히 그래요, 철저히. 나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요, 그거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강조해야 되고, 이 강조가 대대로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강구차와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이 흘러가는 흐름이, 이 이강구차와의 관계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선교지면 선교지, 저 외국의 어떤 지점 같은 지점, 빌립 전도연구소를 통해서 나가든지, 복음전도학교의 브랜치를 통하든지,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야 돼요. 특별히 이 이강구차는 빈민국에는 이강구차를 통한 방침이 있어요. 이강구차를 통한 이 복음전도학교의 사역은
빈민국에는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돈을 지원해 줘야 돼요. 돈을 지원하는 선교사로 가서 그게 지원 사역을 하고, 부강한 나라, 그게는요 저들에겐 필요하거든. 배가 부르고 몸이 비대하고 하는 이건 전부 다 이강구차를 통해서요 성령님이 역사를 주신 그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의존해가지고 살을 빼게 만들고, 이 기본 체형, 인간들의 기본 체형, 뭐 먹을 수 있는 게 많아갖고 막 전부 다 디룩디룩해갖고 살이 이랬는데, 그거 체형 자체를 표준 체형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면서, 그거는 돈을 벌어들여야 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어떤 균형적인 어떤 그 공유하는 데에 이게 하나의 도구로서요 쓰임 받을 정도로 이 비상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니까. 제발 좀 그래 되길 바라고,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떤 사역이고 능력인데, 그래서 저는 그 이강구 회장이 장로님이 팔아락할 때, 이게 팔지 않는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부터 미안하다. 왜 이럴 수가 있느냐. 보통 사람들이 개발하면은 그 돈 벌려고 개발하는 거지. 근데 돈을 수백억씩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안 했을까?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이거는요, 틀림없이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이 빌립전도연구소, 복음전도 학교 만나게 하기 위한 어떤 통로로서 감동인 거지, 감동인 거지. 그 다른 데 쓰려고 했으면 돈하고 백반백중, 100번 100번 연결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요, 첫 사람들의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을 앞으로 복음전도학교 여는 사람들마다 이 고민을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 고민들을 운영하는 내용의 장치를 두 가지고 절대 엇길로, 돈 때문에 절대 말이죠. 우리가 이게 휘말리지 않도록. 그 단속 못해요, 그거. 그런 경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정하여가지고 이 사역을 통해서 확산되어져가는 이 복음 사역에 정결한 중심 가지고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256쪽에 또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바로 그런 중심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떠나야 될 때 되면은 요 두란노 서원을 떠나듯이 떠나야 될 때 되면은 에베소를 떠나야 될 때 되면은 미련 없이 그 복음 전도학교에 대해서 떠나가지고 선교지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선교지로 가고, 이런 자세가 어떤 이 모델을 찾는다 하면 이 두란노 서원을 운영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이런 거 우리가 찾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고 요 두란노 서원의 그 2년 그 봉사락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요 아침에 가만 보니까 우리가 그 2년제 수업 있잖아요. 2년제 수업.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도 W0-01도 2년제. 그 다음에 22-01도 2년제. 그 다음에 그 이쪽에 지역 복음 전도학교에 나와도요. 그것이 똑같이 2년제입니다. 그 2년제가 돼야 수료하는 거로 돼 있고, 지역 복음 전도학교도 그렇고, 이걸 다 만들어낸 것도 연수가 같다 하는 것도 하면 참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 제도를 가지고 2년제를 원래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 본문에도 2년제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편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에베소라는 거예요. 에베소. 즉, 큰 성이었어요. 큰 성에 걸맞는 큰 사건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복음전도학교를 운영하든지 어떤 시각을 지역마다 이런 것이 이제 다 분산돼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요 시각을요, 크게 봐야 돼요. 우리가 크게. 한 지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뭐 강령을 해놨습니다만은 북한의 한 지역에, 코스트코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역을, 한 지역에 코스트코 소매 매장을 만들고, 그래서 시민운동을 일으켜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250여 지역을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돈을 말이죠. 코스트코에서 벌어든 돈을 거기다가 막 몰아넣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쓴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 하여금 이 코스트코에 있는 생활용품을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예요. 싼 가격에. 여기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가지고 그것은 더 싼 가격에다가 매입비보다 더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손해보는 것 해도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할 수 있는 그걸 여건을 자꾸 만들어주면서 국가 경제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요. 남북한. 그래가지고 합해야지. 지금처럼 합하면은 우리나라가요, 남한이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니까 지금. 지금 합하면은 남도 북도 중국이나 일본에 그냥 먹혀버려. 지금은. 지금 사정이 그렇다니까. 어떠하니 우리 그 전략을 써야 돼요. 눈을 크게 떼야 돼요. 크게 떼. 북한에 하고 그다음 만주 땅은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이 올라가서 섬이 자꾸 가라앉으니까 일본 사람을 그곳에 이주시켜야 돼. 옛날에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압제당할 적에 만주 불판으로 쫓겨가서 국을 했던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체험시키게 해야 돼. 역사를 거꾸로 돌려가야 된다. 그런 눈을 떼야 돼. 만주 땅을 회복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저 만주 땅에 인구가 많이 필요한데 일본이 있는 저 1억 이상 되는 저 인구를요 수용할 때가 우리 민족 좁은 땅덩어리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주 땅에 보내야 돼요. 역사를 한번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 저 뭐 조그만 독도 땅 하나 가지고 저렇게 내끼니 아니 저런 생각만 해도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일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이거는 때를 써도 뭐 적당한 때를 써야지 어거지 때를 쓰면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데는 또 하나님께 손댈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정신체력. 그런데 그 정신체력이 전에 우리가 만주 땅을 준비해놔야 정신체력이면 아따 하고 만주 땅 가야지 하고는 이래 보는 거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철없이 우리 민족을 아마 계속 괴롭힐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걸 알면서 우리는 만주 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해서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을 인연하면서 생긴 이 소요 사태가 단순하게 하나의 지역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야를 크게 열고 우리가 새벽마다 이 민족을 하여금 참 전도하는 민족 해달라고 축복하던 기도 3가지였잖아요. 3가지. 축복하던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게 시각이 열리고 말이 나오고 자꾸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해야 돼. 돈 좀 벌린다고 복음전도 함께 하면서 이강구 차하고 복음전도 함께 하면서 돈이 벌린다고 그 돈 쫓게 몇 가지 있는 그거 지폐 몇 개 살라다가요 이 큰 일을 놓치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부디 크게 내다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가감하게 넘겨주고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서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바탕만 딱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자꾸 물갈이를 해주면은 조직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물갈이를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런 운영과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참 두고두고 바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바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여금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바라볼 때 그거는 뭐 100년, 200년 걸려갖고는 안 되거든요. 마참 그 어떤 힘 있는 나라들은 옛날 같은 데는 제국이라 이런 가지고 스페인 제국이라든지 뭐 대영 제국,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국 시절에 미국 제국, 미 제국이란 말이 나오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독일 이런 사람들이 큰 이름 있고 힘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 정책을 썼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든지 지원해주고 약한 데는 지원해주고 강한 자에게는 저들이 가진 어떤 그 금전적인 이것을 벌어들여 가지고 이걸 분배를 하는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참 이 복음이라 하는 이 어떤 흐름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우리 민족이 그거 하기 위해서요, 지구 두 바퀴 돌고 5,000년 역사 보낸 그 민족이란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요, 이 땅에 남겨진 그런 민족이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강구 차와 더불어서 복음전도학교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가 좀 준비가 되었으면은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복음전도학교 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희한한 능을 행하시는 이 모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들 앞에 이름이 안 나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그 이름이 남아서 영원히 상급 주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통해서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이라는 것은 뭐로 그 세상에서 그 어떻게 대신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다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선조가 지구 두 바퀴를 돌면서 이곳에 온 거란 말이야. 밝은 땅, 광복, 밝음이 있는 땅으로 광복, 빛을 회복하는 그 땅을 향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야. 지금 이번 주간이 광복절 지났는데 실제로 왜 광복이란 말을 우리 민족이 쓰면서도 편안해지냐? 오래 전부터 써오던 말이야. 그 빛, 그 밝음을 향해서 쭉 동쪽으로 오다가 백두산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 그것을 다시 회복했다. 광복이라 해, 광복. 이 복음전도학교를 통해서, 이강구차를 통해서 성령님의 영원하신 사역, 그게 맞물려가는 우리 민족에 누리는 이 복, 참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불 끈지고 말이죠. 내 있는 삶, 남은 거 30년 남았어요? 40년 남았겠어? 이 복음전도학교에 사역하면서. 그거요, 지난 거 비하면요,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다 하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딱 기초 남아서 하고 나는 넘겨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더 있는 사람, 후배들한테 능력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가고 넘겨주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가지고요. 자손들에게 그걸 넘기지 말고 조직을 통해서 넘겨가지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거 참 전도자로서 부름받는 이것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고, 교회는 전도에 연합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